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은 10석절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 475페이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웃어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리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전도법은 바로 이게 전도였다고 합니다. 다르게 전도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기에 가까이서 그를 지켜보는 이방인들은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9장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혹 우리 한국이나 어디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총리, 지도자가 취임하는 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최근에도 영국에도 모리스 존슨 새 총리가 뽑혔고 일본은 아베 총리가 다시 또
국민들로부터 과반수 이상 지지를 받았고, 내년이면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한국은 국회의원을 뽑는 지도자 선출 그런 선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미국의 지도자들은 다 기독교 국가니까 사무엘라 9장의 다윗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한 적 있습니다. 클레어 부추 루스 여사가 있습니다. 이 루스 여사는 타임즈를 창간한 헨리 루스의 부인입니다. 그의 아내입니다. 이 클레어 부추 루스 여사는 모든 인간은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인간은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의 아버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국 지도자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세는 주께서 친히 아신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의 새벽을 연 사람, 우리가 어떻게든 모든 사람들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열고 닫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하 9장의 주인공 다윗은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제가 부럽습니다. 그렇죠? 다윗, 그의 이름이 성경에 자그마치 953회가 등장합니다. 이 성경 31,173절이 있고, 이 성경에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953번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 예뻤던 모양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횟수가 900번 이상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열왕기상 2장까지 42계장에 걸쳐 기록된 그의 생애 기록을 보면, 우리가 그의 생애 기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보면 그는 우리와 같은 실수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험한 실수도 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즉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참회하여 용서와 자비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죄보다 더 중요한 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따라가 보면 그 이후로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참 다윗을 따라가 보면 좀 마음이 놓여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 마음이 좀 놓여요. 다윗을 보면. 그런가 하면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좋아한 사람 같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왕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좀 쑥스럽고 좀 계면적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많이 사랑 고백을 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좋아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죠?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의 기록이 이 구약에서는 다윗이 있고, 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을 사랑했을 겁니다. 근데 기록상은 다윗이 있고 신약에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예,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된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하 9장의 본문 말씀 까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 행적은 그는 자비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며 착한 사람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우리 하 목사님께서 늘 가까이서 착해야 된다. 난 그 말이 가슴을 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돼. 맞습니다. 다윗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나 그가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찬양을요. 그렇죠? 오늘 찬양 지도한 조장로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여러분 찬양할 때 혼자 하게 하지 말고 동참하십시오. 좀 박자 음정이 틀려도 괜찮아요. 그죠? 저는 이 학생 때 저 경상도 춘향에 휴학할 때 가서 시골교회 가서 그 춘향교회가 있고 그 지교회가 있어 가서 예배를 인도하라고 학생이라고 갔는데 어머나 난 그날 예배 시간에 웃음을 참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 시골 분들이 몇 분이 없는데 이 박자 음정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나는 웃음 참느라고요. 그래도 진지합니다. 진짜요. 괜찮아요. 그 참이 하나님 받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비의 사람, 이 양선의 사람, 이 착한 사람, 무엇이 그를 원수 같은 사울의 자손에게 진짜 은총을 베푸는 자비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일평생 추격당하면서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열왕기상 2장까지 읽어보면 그의 생애 전반기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나라가 갈라져 있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입니다. 2대 왕.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의 자손이 남아있는지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입니다. 새 왕이 취임하고 새 왕조가 들어서고, 그죠? 이쪽엔 베냐민 집하고 이쪽엔 유다 집화예요. 그러니까 역성혁명이라고 역성이 된 거예요. 왜 고려에서 조선이 됐다 뭐 그런 거예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이나 검찰총장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남은 자손 없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사무엘하 9장이야말로 하늘에서 벌어지는 재림전 조사심판의 표상이라 그럽니다. 주님 우리 조사해요.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우리를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조사심판을 자꾸 이상한 식으로 해석했어요. 두려움으로요. 그죠? 낱낱이 조사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9장이 조사심판의 좋은 표상이라고 신학자들이 하는 지적에 저는 아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소식을 다윗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왕조 시대는 왕조가 바뀌면 이전의 왕가는 다 멸절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극을 다 봤잖아요. 그죠? 조선 왕조, 뭐 용의 눈물, 그죠? 정난정 좀 보신 적? 안 보셨군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뭐 금삼의 피, 연산군 이야기들 뭐 보셨죠? 예, 믿지 않을 때 말해요, 그죠? 그냥 일가 다 몰살시킵니다. 다 죽입니다, 다. 옥새가 손에 들어오는 순간 다 죽입니다.
왜요? 화근의 씨앗을 다 없애는 거예요. 특별히 적대 관계에 있었던 왕이 죽고 나면 새로운 왕가가 성립되었을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내 생명은 끝났구나 하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왔을 때 뜻밖에도 다윗은 그를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대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특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사울이 죽을 때 유모에게 안겨 도피하다가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된 쩔뚝발입니다. 지체장애자입니다. 왕위 계승권도 상실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 그 나이 5살이었습니다. 그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진짜 쩔뚝발이가 된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무비보셋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비보셋 5살에 쩔뚝발이 했다는 게 사무엘하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저는 한국에서 삼육재활원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과 몇 년 생활해 봤는데 참 이 장애 가진 분들 힘듭니다.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그 장애를 가진 청년이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장애자니까 늘 앉아야 되죠. 그런데 그 버스에 연세 드신 어른이 탔는데 비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그 청년을 다 째려본 겁니다. 저놈 저런 놈이 다 있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견디지 못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몰랐던 겁니다. 그 클러치를 잡고 일어나는 거 볼 때 그를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 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의 사람 다윗은 은총의 사람,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의 적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잘 찾아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잘 사랑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비의 사람이 됐던 이유가 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은총을 받은 자만이 은총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9장 3절에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맛보아야 합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게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가 자꾸 바뀌어요. 이 사람에게 자비 베풀고 저 사람에겐 별거 없어. 그냥 막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음을 우리는 꼭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은총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 헬러 두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헤세드, 아가페. 둘 다 자비, 은총, 사랑인데 이게 다 히브리어는 헤세드고 헬라어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원어 사전을 보니까 이 헤세드는 학자들이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요.
그냥 그들은 통일했어요. 계약적 사랑으로 번역하자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사랑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조건을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요. 마치 이 단어는 신약의 아가페와 같은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아가페. 앞에 세 가지 아닙니다. 그건 인간들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고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물어요. 베드로는 나는 필리아한다 그랬어요. 또 아가페하느냐 또 물어요. 나 필리아합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내가 나를 필리아하느냐 물었어요. 아가페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필리아는 뭐예요? 내가 사랑받았으니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요. 그 원어상에는 그런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헤세드 사랑은 상대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저주하는 대신에 오히려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게 신약의 아가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 우리 알죠?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랑 받아서 달처럼 해를 받아서 비추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편 103편 1절로 5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이게 다윗이 사랑받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화면에 띄워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의 한번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아멘.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뭐 생각나요? 밧세바 간음하고 밧세바 남편 우리아 죽인 사건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는 시편 32편과 51편에서 그 범죄한 후에 그가 참회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진짜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어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받은 것 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자라야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자꾸 취하셔야 합니다. 다윗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디도서 3장 4절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행위로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나,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폭발한 자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사랑을 더 느끼고 싶거든 십자가로 더 자주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좀 묵상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어느 순간이 좀 그립냐 하면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그랬던 때가 있었죠. 그죠? 저는 80년대에 주님 만나고 제가 출석하는 영풍교회 가서 그냥 그렇게 눈물이 많았습니다. 십자가 얘기하면 지금은 좀 많이 무뎌졌습니다. 그게 좀 그리워요. 그때 그냥 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생각이 나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 그렇습니다. 나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 그 사랑에 여러분 더욱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항상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는 항상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여기 사무엘하 9장 1절과 9장 7절을 보면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빚진 심정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참 좋은 친구입니다. 사실 제가 복음성가 유튜브에 가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분이 친구인데 노래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난 그 새벽에 그걸 틀어놓고 아름답던 지난 날 그게 참이나 참. 근데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 두 남자인데 참 하모니가 잘 되고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분들이요.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 잘 지었어요. 그 중창단 이름을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얘기한 사무엘상 16장에서 열왕기상 2장까지 그 다윗의 생애가 기록된 장을 읽어보면 참 이상하게 사울왕은 이상하게 그 사이인데 다윗을 자꾸 죽이려 합니다. 이상해요. 이유는 좀 여자들이 원인 제공을 했어요. 그냥 골리앗 죽이고 돌아오는데 그냥 여자분들이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나 여자 오늘 그거 있잖아. 야 오빠 그거 있잖아요. 왜? 여자들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살맛도 나는데 어떤 여자들이 좀 막 오빠 그러고 그죠? 방탄소년 참. 그 비교한 거예요. 그 사울이 가장 아픈 데를 사단을 통해서 공격한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사울이 그냥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그냥 사인데도 죽이려고 계속. 그런데 이때 요나단은 친구로서 다윗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울왕이요, 아들 요나단이 다윗 보호한다고요. 이 폐영부동한 이 멍청한 자식아! 내가 너 지금 임금 만들었는데 너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냐고. 이런 바보, 나가버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이 요나단은 임금, 왕을 포기한 사람이 제가 볼 때요, 친구로 했어요. 어떤 면을 그렇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다윗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또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이 요나단이 전쟁이나 아버지와 함께 죽었을 때 다윗이 이 조사를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정이 이렇게 깊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참
멋진 친구들입니다. 하늘에 가서 아마 다윗과 요나단을 만날 텐데 저는 요나단이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요. 참, 진짜 이름 없는 사람이죠. 정말 요나단 훌륭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6절 너는 나의 산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 약속을 했어요. 나 잊지 마라 친구야. 다윗은 항상 요나단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고 살 때, 하나님께 빚진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 때 언제나 이웃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빚졌다는 생각하면 빚 갚는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나는 빚진 자다. 그 로마서 1장 14, 15절에 내가 빚진 자라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빚진 자 심정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는데 뭘 잘 잃어버린 분이 있죠. 어디다 놨는지 그냥 그죠? 생각나죠? 우리 교회도요. 그죠? 그런 분 계시죠? 찾아줘야 되는 분. 그죠? 근데 제가 요즘 이 전기를 보니까 내 요즘 뭐 이렇게 전기 읽다가 참 요즘 이제 저는 이번에도 새들백 릭 워렌 목사가 간질이 있었다는 말을 내가 이번에 전기 읽다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의 전기 읽어보니까 그 사람도 뭘 잘 잃어버리고 살았답니다. 이 기도, 온만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잃어버렸을 때 괴로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 변화됐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고 산 비결이 있었는데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려도 그는 늘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잘 가져가서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받은 거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못 갖다 줬으니까 그렇게 살았대요. 우리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빚진 거예요. 우리 도둑이 들어오면 얼마나 답답해 이러고 사세요. 그죠? 저도 한번 그래 봤습니다. 도둑이 들어왔길래 얼마나 답답해 이러고 낮에 오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 갚는 심정. 그래서 다윗은 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에게 빚 갚는 심정으로 그 은혜를 베푼 겁니다. 내가 요나단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 베풉시다. 그렇죠? 받은 만큼만 베풀어.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을 모든 사람은 한 줄로 표현된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줄로 표현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 같은 사람이야. 난 그렇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멘. 우리 모두 단 한 줄로 표현되는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